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7페이지 시편 121편 1절에서 끝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자라고 성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부모나 형제, 또 일가, 친지나 이웃 또는 선한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태어나고 또 성장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자기에게 도움을 준 분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또 기회가 닿는 대로 조금이라도 보답을 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이렇게 자기가 은혜를 입고 신세를 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마움도 느끼고 또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움을 주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하고 또 설령 생각은 할지라도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점이 참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을 깊이 느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는 아름다운 찬송 시입니다. 이 본문을 이 시를 누가 지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시의 표제어를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성전에 나아갈 때 이 찬송시를 부르면서 성전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곤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본문뿐만이 아니에요. 이 본문 말씀 앞에 시편 120편부터 시작을 해서 시편 134편까지 이 15편의 말씀이 다 표제어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붙여졌을까요? 그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만 살았던 게 아니에요. 다른 지역의 먼 곳에서 살고 심지어는 이방 나라에 옛날 포로로 끌려가면서 거기서 살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특별히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1년에 3차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명절의 절기에는 경건한 사람들은 아무리 먼 곳에 있을지라도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그 먼 순례의 길을 걸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순례자들이 먼 곳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찾아와 성전에 나아가게 될 때 찬송을 부르면서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에 걸쳐 지어진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이 15편의 찬송시 중에서 특별히 오늘 두 번째 찬송시인데 이것이 가장 많이 알려진 그런 노래요. 찬송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찬송시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 사람의 순례자가 노래를 부른 것 같지 않고 두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닐까. 두 사람이 서로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화답을 하면서 이 찬송시를 짓고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1,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주어가 나로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산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부른다. 그런데 3절 이하에 보면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렇게 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너라고 하는 2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의 이 순례자의 노래를 들으면서 같이 행진하고 있는 또 다른 두 번째 사람이 그 찬송을 들으면서 옳다 네 말이 맞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화답을 하면서 이 찬송시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찬송시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례자가 고백을 합니다. 1,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먼 곳에서 이제 긴 여행을 했어요. 순례자로서 길을 걸어오다가 마침내 예루살렘이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도시가 아주 높은 지대에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는 유명한 산들이 있었어요. 성전산이나 시온산이나 감람산, 또 겟세마네 동산, 이런 산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기보다는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이런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근처에 다가오자 우와! 산들이 쫙 보이는 것입니다. 그 산들을 보면서 이 순례자는 감격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구나. 그리고 그 산 중에는 또 성전산, 그 위에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에 마음이 설레고 지금 벅차고 또 감격이 충만하고 이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산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특별히 높은 산이나 또 산세가 깊은 산들을 보면은 와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경외심 같은 것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 참 올라가야 되겠다. 또 산에 한번 내가 품에 안겨서
산을 의지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 등산을 좋아해요. 등산을 하고 또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면 그 기암 절벽 같은 것들, 기암 괴석들, 희한한 바위들도 있고 또 묘하게 생긴 그 오래된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는 거기에 또한 영적 무슨 경외심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거나 또는 절을 하거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속칭 말하는 명산이라고 하는 이 산에 가보면 거기에 절들이 있어요. 절. 그리고 또 이단 종교 무슨 센터 건물들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독교의 기도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그 종교들이 다 모이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산을 바라보면서 그 산에서 느껴지는 뭔가 그 분위기가 있고 마음의 감정이 솟구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는 유명한 설악산이 있습니다. 설악산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얼마나 경치가 아름답고 거기에 또 절벽이 가파른 절벽들 그런 절벽들이 있어요. 또한 미국에는 어떻습니까? 미국에 유명산들이 많은데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요세미티산. 요세미티 너무 멋있다. 저도 한 서너 번 가본 것 같아요. 거기에 정말 엄청난 절벽들, 나무들 뿐만 아니라 폭포가 또 유명하잖아요. 그 꼭대기로부터 땅으로 또 쏟아지는 그 엄청난 그 폭포들. 와. 그러면서 그 요세미티를 또 보면서 감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데 가가지고 마음에 별 감동 없이 경치가 아름답고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러나 영감이 좀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인은 아니지만은 거기에 영적 무슨 경외심을 느낀다. 그래서 그런 산 앞에 가서 그저 머리를 숙이기도 하고 바위 앞에 또 큰 나무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곳에는 절간도 있고 이단 종교 센터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 또 기도원들도 있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산 자체가 또는 산에 있는 돌이나 나무 자체가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든지 또 그곳이 영적 효험이 있는 장소라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산을 찾고 기도원도 찾을 수 있지만 그런데 가면 세상에서 생각했던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 근심, 걱정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멀리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의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게 좋아서 그런 것이지 이 산에 가면은 무슨 효험이 있다 산 자체가 무슨 도움을 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자들도 보면은 내가 어느 산에 가서 기도했는데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또 어느 산에 가면 좋고 얘기하는 걸 또 보면은 무슨 산 자체에 또는 어느 기도원 자체에 무슨 효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이 시인 이 순례자를 보세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면서 산들이 보였을 때 감탄은 합니다. 감탄은 하는데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산에서 오는 게 아니다. 나무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바위돌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환난 다 당할 수가 있어. 그럴 때 우리의 도움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어려움 당하게 되면 1차적으로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고 사람이 떠오릅니다. 저 사람 돈 많다. 저 사람은 좀 권력도 있다는데 가서 좀 부탁을 해볼까. 그거부터 떠오르고. 그래서 자꾸 돈이나 인기나 명예나 힘 있는 사람이나 이런 걸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첫 번째 순례자의 신앙 고백을 듣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노래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 옆에 같이 순례의 길을 행진하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동의를 하는 거예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지키시는 하나님. 이 지키신다고 하는 표현이 짧은 구절에 6번이나 언급되어 있어요. 6번. 그럼 지키신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세하게 관찰하시고 관심을 두시고 보살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키세요. 와치하세요. 세세하게 관찰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다 돌보시면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두 번째 순례자가 좀 더 하나님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첫 번째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신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실족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길을 갔다가 발을 삐끗하면서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마 이 순례자는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순례의 길을 걸어오면서 중간중간에 실족할 뻔했던 것 같습니다.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그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뻔했어요. 또는 길에 웅덩이가 있네요. 그 웅덩이에 발이 빠지면서 아이고 또 실족할 뻔했는데 그때마다 그래도 잘 그걸 무사히 피해서 걸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셨구나.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해 주셨구나.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은 실제적인 자기의 순례의 길의 체험이기도 하지만 자기 아마 인생을 돌아봤어요. 지금까지 쭉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여러 종류의 그 고난, 괴로움 이런 것들을 다 당하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그래도 힘들고 좀 견디기 어렵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함께 해주셔서 그 시험을 견디게 해주셨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또 감당할 그 고난과 시련 앞에 당하게 될 때는 피할 길도 주신다. 감당하고 감당치 못할 때는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신다. 그래서 이 순례자는 자기 인생도 잘 돌이켜 볼 때에 여러 종류 여러 색깔의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셨다. 실족을 하기도 했었을 거예요. 넘어지기도 했고 괴로워하기도 했고 슬퍼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네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렇습니다. 군인들의 경우를 보면 이 최일선에서 보초를 쓰는 그런 군인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밤중에도 졸거나 잠을 자거나 하면 안 됩니다. 바스락 소리가 나게 되면은 그게 뭘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또 귀도 예민하게 열어서 보고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게 사람이 나타난 거냐 아니면 짐승이 나타난 거냐. 이 군인들이 제대로 보초를 서지 않으면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중환자들을 보세요. 중환자들의 경우에 누가 지켜보고 돌봅니까? 의사들, 간호사들. 낮에만이 아니에요. 한밤중에 시간마다 와서 체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중환자 자체는 너무 아프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해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환자는 잠을 자고 있죠. 그러나 그 시간에도 의사와 간호사들은 수시로 와서 체크업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군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의사나 또는 간호사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졸거나 잠을 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어려움과 낭패를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냐? 졸거나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 매일매일 24시간 낮이든 밤이든 깨어 있으시면서 우리를 와치하시고 우리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고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에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5절부터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기의 핵심은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환난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건강을 잃어버릴 때, 평소에 건강하던 사람이 예상치 못한 심각한 질병에 걸릴 때, 이게 참 큰 환난이 아닐 수가 없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걱정만 해본 적이 없어요. 사업도 너무 잘 되고, 그런데 어느 한순간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갑자기 기울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어려움. 자식들도 말썽 안 부리고 잘 자랐습니다. 학교에 열심히 다니고 공부하고 성적도 그냥 늘 1, 2등을 다투고 여러 재능도 있어요. 그런데 웬걸 어느 날 학교에서 이 갱단에 속해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과 친구가 되면서 예상치도 못하게 그런 쪽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큰 사고를 쳐요. 그래서 경찰에 붙들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 초년 시절에 우리 교회 성도들 이름은 낼 수가 없지요. 고등학교 2학년 아이인데 감옥에 갇혔어. 감옥에 갇혔어. 그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감옥에 제가 한번 찾아간 적도 있고
나중에 잘 일이 해결이 되어서 얼마 후에 이렇게 풀려난 그런 아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 예상치 못한 일들인데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면 정말 이걸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환난의 문제를 해결받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을 면케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또 이 두 번째 순례자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환난을 면케하시느냐? 낮에 해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밤의 달도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 6절을 보면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낮에 해가 비칩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은 광야가 많거든요. 이 광야에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게 되면 그 광야 길을 갈 때 얼마나 덥겠어요. 얼마나 견디기 힘들겠어요. 열사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열사병. 그리고 태양광선에는 자외선을 비롯한 여러 광선들이 있는데 그걸 많이 쏘이게 되면 몸에 해를 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낮에 해가 강렬하게 비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늘을 주셔서 피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밤에 달이 해치 못하게 하리라. 상치 못하게 하리라. 아니 밤에 달이 뭐 우리에게 무슨 해를 주겠습니까? 밤중에 달빛이 비칠 때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달을 보면서 참 아름답구나. 또 옛사람이 그립구나. 또 옛날에 대한 추억이 생기기도 하고 그 옛날 이태백이라고 하는 사람은 달을 보면서 시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노래등에도 보면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아니 달 하면은 아주 좋고 우리의 마음을 참 평온하게 해주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달빛도요 오랫동안 비치게 되고 그 달빛 아래서 걷는다든지 달빛을 많이 쏘이게 되면 그 몸을 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영어에 보면 재미난 단어가 있어요. 루나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루나틱이 뭐냐면 미치광이, 정신병자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루나틱은 루나라고 하는 것은 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정신병자 미치광이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졌어요. 곧 달빛 아주 환하게 비치는 달빛 아래 너무 오래거나 그 달빛 아래서 걷게 되면 현기증이 난다는 거예요. 현기증이 나고 자칫하면 정신착란증이 생겨가지고 미치광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고대 시대에는 특별히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서 낮에 해가 나를 상치 못하고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게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갈 때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낮에 구름 기둥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뜨거운 그 태양빛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200만 명이 행진을 하게 될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구름 기둥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늘이 지어지면서 그곳으로 행진을 하고 견뎠던 것입니다. 밤에는 또 날이 얼마나 춥겠어요. 그런데 밤중에 불기둥을 하나님 내려주셔서 그 불빛 열기를 통해서 추위를 견디면서 또 행진도 하게 해주시고 때로는 머무를 때에는 그곳에서 또 잘 더위와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순례자는 생각을 할 때에 자기가 지금 먼 곳에서 순례 길을 올 때 낮에 이 뜨거운 광야를 거칠 때에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또 밤에 달빛이 비치고 추울 때도 또 이 순례 길을 올 때 도와주셨지만 자기가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인생에도 낮과 같을 때가 있고 밤과 같을 때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낮과 같이 평온할 때가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여러분 평온할 때 뭐 모든 일이 잘 풀리는데 무슨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말고가 어디 있나 생각할 수 있지만 평안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평안할 때 이런 평안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내가 똑똑하고 지혜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금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우리의 가족들도 잘 살고 이렇게 교만할 수가 있어요. 교만할 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낮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잘 지켜주시면서 교만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밤과 같이 정말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봐주셨다. 모든 환난을 면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순례자는 하나님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본문 8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출입이라고 하는 말이 있네요. 출입, 이거는 집에서 문 밖으로 나오고 또는 들어가고 일상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밖으로 나와서 외부 활동을 할 때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집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적으로 안에서 가족들끼리 지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다가 조그만 상자, 박스 같은 걸 하나를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넣어놓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6장에 남아있는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지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그들은 바깥문 문설주에다가 딱 그거를 조그만 박스에다가 집어넣어서 붙여놨어요. 그리고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키스를 하거나 또는 손으로 만지거나 합니다.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거든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 다는 아니지만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문설주에다가 그거를 딱 이렇게 금속 쇠로다가 만들어 놓은 박스더라고요. 그리고 그 속에다 그 성경 구절을 집어넣고 들어오고 나올 때마다 손으로 탁 만지고 또는 키스도 하고 그럽니다. 와, 그걸 메수자라고 해요. 메수자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 정성, 목숨을 다해 살아가라는 그만큼 사랑하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출입을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내 집안에도 계신다. 또 내가 바깥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금생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내세계까지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순례자는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데 실족하지 않도록,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는데 낮에 해가 상치 못하게, 또 밤의 달이 해치 못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자신의 출입을 다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인도하시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 선교사가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할 때 참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별명까지 붙어 있는 이 선교사인데, 나이 27살, 젊은 나이에 이제 아프리카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비롯해서 가까운 지인들이 얼마나 염려하겠습니까? 오늘날의 아프리카도 참 무섭고 여러 가지 질병도 있고 또 거기에 맹수들도 있고 또 여러 사건 사고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이 토인들 남아가지고 간혹 사람을 잡아먹기도 한다는데, 그러한 아프리카에 27살의 청년이 이제 가겠다는 거죠. 부모가 염려. 하나님 믿는 건 좋은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지인들도 만류하고 했어요. 그때 이 리빙스턴이 부모와 그 지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 성경 읽은 성경이 바로 시편 121편이라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낮에 해가 나를 상치 못하고 밤에 달도 나를 해치 못할 것이다. 나의 출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고 인도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쭉 읽으면서 그 부모와 지인들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한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셔서 정말 리빙스턴이 이루어놓은 그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로서 이루어진 업적이 대단하고, 많은 후배 선교사들, 후배 신앙인들에게 귀감을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참 평온하지 않습니다. 요동치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혼동되고 있습니다. 매일 뉴스를 보면 뭐 여기저기 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 경제적인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각한지, 앞으로의 미래의 세계가 어찌 될지 모릅니다. AI를 통해서 과학이 발달하고 로봇가 나타나고, 사람보다 똑똑한 이 로봇가 앞으로 2, 3년 후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자칫하면 컨트롤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와, 앞으로 이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래도 어떤 면에 이만큼 살아봤는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은 앞으로 이 땅에서 50년, 100년, 100년, 200년 그렇게 살아가야 될 텐데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는 성경 중에 나타난 인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에녹입니다. 에녹은 성경에 한 3군데 정도밖에 안 나타나는 그런 잠깐 나타나는 인물에 불과해요.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은 365세를 살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았다. 여러분 365세를 살았다. 와, 오래오래 살았어. 그런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 아니 왜 365년 동행이 아니라 300년을 동행을 했을까? 65세까지는 아마 믿음 없이 살았던 것 같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 그저 자기 생각, 자기 지혜, 자기 능력으로 살았던 것 같아. 어쩌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 자기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다가 65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 인생에 특별한 전환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이 온전히 거듭나고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삽니다. 300년을 쭉 살아가는데 우리가 지금 100년도 잘 살지 못하는 인생 생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죠. 기쁜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즐거운 일 여러 가지. 그런데 300년을 살았으니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어느 때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았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신앙의 생애를 살았던 아름답고 위대한 사람인가 여러분 느껴지겠지요. 따라서 우리의 앞날에도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준 귀한 자녀들, 후손들에게도 이 놀라운 말씀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너무나 험하고 복잡하고 불확실한 이런 미래를 살아가게 될 때 겉으로는 철없이 깔깔대고 뭐 웃고 즐기고 하지만 그 아이들도 마음속에 혼자 있을 때에는 고요한 시간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그들도 잘 신앙적으로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또 염려와 두려움을 잘 극복하면서 승리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383장 찬송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383장 찬송, 이 본문에 관계된 찬송입니다.